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AD, 즉 기원 후, 즉 예수님 오신 후 60년에서 62년 정도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몸은 괴롭죠. 감옥 생활하면. 요즘에는 뭐 간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감옥 생활에도. 근데 옛날에 뭐 이방인이 감옥 생활 하는데 그 멀리 로마까지 와가지고 뭐 간식 넣어주고 할 사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거의 괴로운 생활입니다. 대부분 지하에 감옥이 있었고요.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오늘도 날이 좀 꿉꿉하니까 습도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지하는 뭐 더 하지요. 불도 나고요. 진해도 기댕기고 쥐도 많고요. 온갖 병균도 있고요. 심지어 옆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텐데 제대로 안 치워주잖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에 이제 죽은 사람 치워내고 이러는 형국에 병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울하지 알고 막 내가 왜 여기 왜 갇혀있노, 왜 감옥에 있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는데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기 위하여 해주셨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심지어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인바디로 살아왔고 또 달려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사상으로 살았어요. 은혜, 주님께 집중한 사람은요 다른 거 외부적인 거 신경 안 써요. 자기 몸이 좀 아파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실 장소가 구분되면 좋겠지만은 멋진, 우리나라 가서 제일 좋다고 하는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가서 혼자 수백 명이 앉아서 들으시면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죠.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속에 내지 않고 계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찬송가를 들을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옥문이 두드려 돌리면서 문도 열리잖아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다른 누군가의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닫혀진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저놈 새끼 다시는 상종 안 해야겠다, 이랬던 사람도 찬양하면 누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킬까요? 찬양하는 사람 마음이 넓어져요. 부드러워져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럼 내가 누굴 용서 못하겠노? 주기도문, 그죠? 내가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찬양하면 마음도 넓어지고, 찬양하면 하늘 문을 열어 젖힐 수 있는 은혜의 마중물처럼 은혜의 마스터 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신약 전서의 그 대부분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감옥 생활하면서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감옥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누구랑 같이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하고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전도도 하고요. 근데 없을 때는 같이 있다 보면 어떤 사람 병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없으니까 혼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그래도 아마 바울은 사람들 소문에 로마의 사람들이니까 똑똑하다고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은 나라 갔는데도 이탈리아 어디 다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근데 당신에게 뭐 청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했더니 아마 내가 걸 수 있을 때 붓을 주시오, 또 종이도 주시오,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니까
이제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전도한 에베소 지역의 교우들이 지금 이단 세력들과 또 가만히 일어나 들어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기,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에 힘든 여정이 있음을 알고 그러면 내가 편지를 쓰리라 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았던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자기의 기도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전달하게 되겠죠.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17절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영이 사용되는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성령의 은사라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제 목사님 또는 복음 전도자죠. 전도자가 전도받은 자들한테 하나님이 해주실 걸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신앙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 봤더니 저들에게 주님의 영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 성령을, 거룩한 영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이 주시는 열매, 은사들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보기도, 정확하게 표현은 바울의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제가 전한 전도받은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똑똑해지길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오늘도 제가 누구만 잠시 아이고 언제 교회 오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오늘도 웃으시면 그냥 가시던데 그래도 계속 말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말이 와닿게 돼서 땡땡 목사가 오라 했는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준다고 하겠죠. 내가 한번 가주겠다 이러지만 은혜가 들어가면 사모에서 올라오겠죠. 그죠? 그런 걸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는 뭐냐면 위조되는 영은 아니지만 똑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구죠. 그걸 영어로 보니까 리빌레이션 단어를 또 써요. 뭐냐면 계시했다. 이게 덮어놨는데 천으로 딱 덮어놓은 건데 천으로 덮어놨을 때 뭐 있는가 모르잖아. 그죠?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덮어놓으면 뭐 한두 번 했으니까 이 안에 성찬할 수 있는 뭐 있다 알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 뭐 덮어놓은 게 모르잖아. 그죠? 저 뭐 덮어놨을까?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계시의 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했는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걸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 그죠?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여러분이 다 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스승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자신에게 머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다른 제자들, 다른 자기가 전도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걸 써도 언제 우리 에베소 교인한테 갈지 몰라요. 1년 뒤 갈지 2년 뒤 갈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쓰게 했으니 분명히 전달도 하게 하실 거라고 믿죠. 그래서 지금 수천 년 지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쓴다고 해서 가겠어? 그럼 안 쓰겠죠. 그죠? 보여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 세상 내일이 지구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사과나무를 한 개 심겠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물론 그 전에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내일 지구 종말에 내가 사과나무 왜 심어? 그 필요 없잖아. 내가 못 따먹잖아. 사과나무 열매 때 언제 열리고 언제 그거 따먹겠어요. 그죠?
내 지구가 망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히 쓰게 하신 이는 하나님. 그죠? 성령이 감동했었으니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자의 바른 자세다. 그런데 분명히 쓰게 하셨으니 전달하게 하실 거고 누군가가 읽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그때 당시에 대상으로 에베소 교회는 대상을 추격했지만 지금 이것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대상자가 되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사도 바울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알 수 있죠? 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배반자요 하나님의 대적자로의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신자된 마음으로 하나님에서 내가 뭘 할까? 이 감옥 생활에서도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걸 글을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라도 권면을 하고 저들이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지만 스승이고 복음 전도해 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는 걸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말이면 안 되겠지만은 가끔 통화 오는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럴 때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는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책임져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래 말하면요 그냥 흘러들 것 같아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 만약 우리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위기의 순간 고통을 겪고 며칠 전에 또 안타까운 또 뉴스가 났어요. 모녀가 생활고에 못 견뎌서 또 안타까운 시체로 발견됐더라고요. 안타까워 먹고 죽자 막 이런 심정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어떤 과부의 아들하고 과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 좀 이거 한 줄 가지고 그냥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어보자.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김 근사님을 예로 든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 기억한다. 그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 김 근사님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같은데 내가 교회라도 가볼까? 이렇게 하고 또 살 수도 있고, 그죠?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그래서 말 한마디가 격려가 엄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통화하게 되면 주님, 잠깐이라도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느헤미야 기도처럼 잠깐 주님, 이 사람하고 지금 통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잘했을 때 별로 없지만, 친구도 별로 없지만 통화할 때 힘내서 살아가길 바란다. 힘내서 살아가도 내가 꼭 기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부담이 돼요. 돼가지고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거운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날 구원자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구원받은 역사에 이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또 그 열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감화 감동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또 감화 감동되어 살아가기를 오늘 간청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세계의 기쁨을 그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스승과 전도자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세계, 영적 세계로 그들이 들어가기를 진정으로 원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을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나만 알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계시의 영이 와야 믿는 겁니다. 즉 계시의 영이 열려져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잘 알아 있는데 우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시에 없는 사람은 그거 안 믿어져요.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많이 열어주시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8절에서
마음의 눈.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눈이 있어. 부르심의 소망도 깨닫고 성도 안에서 거기에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걸 깨닫길 바라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보니까 enlighten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확장시켰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눈을 확장시켜 주셔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본문에 보니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본문에 눈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밝혀 주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눈이 뭐냐? 마음은 행동의 바탕이 됩니다. 지주죠. 근본입니다. 마음에서 여러분의 지각과 믿음,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되는 거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그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뭐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은 천리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먼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럼 안 가는 거죠. 만약 안 생기면 아이고 가다가 힘들어 어쩌가요? 그럼 안 가겠죠. 엄두 간다는데 어떻게 갑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명절 때 그때 추석 때인 것 같은데 설날 때였나 사모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명절 때입니다. 아니 시골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2시간 동안 서울 톨게이트를 못 나갔어요. 너무 차가 많이 막혀서 사람 미치고 활짝 뛰거든요. 사모님 그때는 제가 사역을 하지 않을 때니까 애들 엄마야 집에 돌아가자 그냥 집에 가보자. 보통이면 3시간 반이면 이제 김천에 갑니다. 좀 막히더라도. 근데 2시간 동안 아직 서울을 못 나갔어요. 서울을 보통은 15분이면 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야, 그 집에 가고 싶어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 기다리시잖아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8시간 걸려서 집에 갔어요. 8시간. 사람이 너무 다운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사모가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어리니까 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죠. 마음 어떻게 먹죠? 그래도 엄마 아빠가 기다리시잖아. 그죠? 그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 그래서 마음은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창구가 마음의 눈이라고 봤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창구. 은행 가면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폭력이 더 있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다 돼가지고 여기 구멍만 살짝 내가지고 손 넣고 이게 동작 주고 받고 했잖아요. 그걸 창구라고 합니다. 창구. 그거 사람의 마음에 창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있다고 바울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창구, 즉 창문으로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마음에서 무지를 걷어내고 즉 모르는 걸 걷어내고 욕심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미움도 제거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어지면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좀 안목이 달라져요. 제가 이제 이 길 가기 전에는 막 누굴 정지하고 제가 따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법 조문 한 조문도 따지고 봐야지 그 시험에 좀 한 개 더 맞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그 문자 하나 가지고 말 한마디 갖고 따지고 드는 거죠. 사실 그래야 되거든. 변호사를 하려고 하면 판사 검사하려면 그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성마른 성격이 되죠. 까칠해지는 거죠. 까칠해져 사람이. 별거 그냥 스쳐 지나갈 거 하나도 그냥 그걸 부여잡고 싸우려고 드는 거죠. 쌈딱이 돼요. 쌈딱이 정말로. 그런데 마음이 넓어지면요. 마음의 눈이 확장되면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했는가. 그런 거예요. 왜 저런 말을 나한테 쑥 던지고 가지? 이거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이 더 길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의 부르신 이 소망이 뭔가,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불러주신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세주이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 믿어야 될 이유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영생이 뭐냐 하면 죽어서만 가는 영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영생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은 사람들이 그래도 또 안 믿으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2장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돼.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기록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영생. 아멘. 네, 지금 이 생에서도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생에서도.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복은 그럼 뭐예요? 그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엄청난 복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나중에 보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또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능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적 지식은 죄와 맞서 싸우게 하고 또 물리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게 위대하고 강하신 분,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 그걸 알 때 우리가 힘을 얻어 싸우는 거죠. 엘리사가 또 그 종이 전에도 말했지만은 보니까 자기 나라 군대를 둘러싼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는 예를 듭니다. 한 몇십만밖에 안 돼. 저는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와가지고 둘러싸고 있어요. 어떡해요, 선지자요, 어쩝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저 군사에게 콕 둘러싸서, 우리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 사환 종의 눈을 열어주니까 봤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군대, 외국에서 쳐들어온 군대 다 빼앗았는데 너무 더 많은 거예요. 열어주는 게. 자,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저기 나쁜 사람들이 싸우러 왔어. 근데 여기 뒤에 차가 어떤 사람이 막 따지려고 왔어요. 내리는데 덩치가 산만해. 두세 명이 탁 내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혼자서 하려고 싸우는데 혼자서 저기 그러고 있나, 맞서지도 못하게 숨어야 될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이 당당히 나가서 딱 숨는 거야. 그때 갑자기 삑 차가 타고 왔는데 티코 타고 왔네. 티코 알아요? 그 차가 조그만한 게 뭐 조그만한 차를 타고 누가 와봤자 뭐 몇 명 되겠어 싶었더니 거기서 7명이 나오는 기라. 원래 5명밖에 못 타는데
다 덩치가 이런 애들이. 유튜브에 나와요. 이런 애들이. 그리고, 맞아. 그리고 뒤에 그것도 타가지고, 그리고 다 이래갖고 나오는데, 이래 나오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물러설 수밖에 없죠. 그죠? 산만한 애들이. 재밌게 그것도 유튜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지극히 크심을 아니까, 그죠? 그 사람 혼자가 처음에 당당히 나가는 거야. 내가 분명히 더 큰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까. 똑같아요. 영적 싸움도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거 아니까,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를 눌러서 밟아서 무찔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이름 힘입어 나가니까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덜덜 떠는 세상에서 주눅들고 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주눅들지 않아요.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큰 걸 아니까. 누구죠? 소년 다윗. 골리앗은 2m 40이야 키가. 소년 다윗 커봤자 그때 1m 70이 안 돼요. 7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그 다음 키 차이가 이만큼 나죠? 창기리만 해도 이만큼이라. 그런데요? 당당히 그거 나갔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잖아요. 백그라운드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려? 아무도 못하죠. 그런 걸 다윗은 깨닫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아멘. 그 깨닫는 깨달음을 우리 성도들도 알기 원합니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과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겠어요. 감옥에서 정말 그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 소망을 능히 이루어 주옵소서. 영적 지식이 없어가서 우리 내가 누구라고? 난 맨날 혼자야. 난 고아 같아. 누가 내 편이 되어주겠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겁놀고 주눅들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20절 말씀부터는 좀 더 다른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 아래 있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부활케 해주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은 앉히셨어요. 그에게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20절. 그리고 21절 모든 통치 21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영에 감동된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온 세상. 앞으로 살지 않았지만 나중에 올 세대, 지금 우리 세대까지 말하는 거죠. 포함합니다. 또 앞으로 저희와 저 뒤에 더 미래도 말하는 겁니다.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사도 바울.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죠. 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22절 마지막 예수님을 성경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바울은 깨닫고 그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셨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한 거였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아주셨어요. 교회에 대한 주권과 지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다른 세력은 다 그 발 아래 있게 되어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우리 비토교회도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유기체로서 우리가 한 지체가 아프면 교회는 전체가 아프죠. 아이고 내가 손가락 살짝 아파도 머리가 두둥 아이고 손이 아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아프면 우리 교회도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 아프도록 서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그죠?
아프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좋게 조화롭게 교회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영적 유기체로서 그 지체된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에베소 5장 3절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 즉 신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깨달아 전적인 순종으로 죄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원동력을 또 그 영적 지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큰 기도이고 영을 살리고 풍성케 할 기도입니다. 멋진 중보 기도의 사람이 우리 바울의 기도를 오늘 들어봤는데 우리도 멋진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